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영상과 그리고 이어서 구보라미 자매, 가영 자매 나와서 선교 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한번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함 나를 사랑하신다.
안녕하세요. 구보라미 청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높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제 일상에서 참 동떨어진 모습이라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몽골 아가페 교회에 선교할 기회가 생겨서 주님 명령을 따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된 것에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몽골을 여름 휴가 기간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여름 휴가를 선교로 다 쓴다는 것은 벅차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내심 아까운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몽골 기간 내내 제가 보냈던 그 어떤 휴가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경험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몽골 첫 발을 내딛고 본 하늘은 파랗고 높았고 구름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가까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은 제 작은 마음을 넓어지게 했고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흠많고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몽골 사역을 준비할 때 현지 목사님이 아가페 교회에 아이들이 80명 정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은 안 믿었습니다. 80명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런데 진짜로 그 작은 예배당을 90명 넘게 꽉 채우는 아이들을 보게 되자 너무 놀랐고 또 제 믿음 없는 모습을 깨닫고 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모자라서 마음에 근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찬양 음악이 끊기기도 했고 전화나 인터넷이 아예 안 돼서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했고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공과나 활동을 하기에도 좀 불편했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그 작은 어떤 것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이 있을 거라 믿었고 오히려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중간에 가버리기도 해서 선물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선교 땐 꼭 믿음을 크게 가져서 선물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몽골을 가면 제가 어떤 은사로 선교할 수는 없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어색하고 조급한 마음에 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낡은 옷을 입고서 좁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어주기는커녕 아이들의 해맑은 웃는 모습 따라서 제가 따라 웃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물이나 좋은 시설에 의지했던 저의 모습과는 달리 아이들은 저희 선생님들을 존재 자체로 한 명 한 명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예배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하구나. 예배당이 꽉 차도록 많은 아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좋아해주는 그 시간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만족감으로 채워졌고 이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가 가장 큰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공감하게 됐습니다. 몽골 선교를 마치고 공항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데만 이틀이 꼬박 걸리고 또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우리는 이 짧은 선교의 시간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하는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꼭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몽골을 가는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는 저희를 제외한 굉장히 많은 팀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고작 한 번의 비행기를 탔지만 몽골을 오가는 수많은 비행기 안에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1년에 또는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선교고 지극히 작은 일로 보여지겠지만 그 헌신과 선교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많은 숫자가 되었고 지금 몽골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한 번 한 번에 저도 또 다시 섞여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가 살았던 작은 시골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여름 선교 학교 기간이 되면 서울에서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와주셔서 같이 예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몇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먼 길을 오셨다는 것에 사랑을 느꼈고 다음에도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땐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가 몽골을 가면서 내심 기대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아니면 저의 어떤 거듭남의 변화나 결단하는 믿음을 바랬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 마음에 아쉬움과 낙심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몽골 선교로 인해서 꽉 차 있기를 바랬던 제 마음이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변화와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때 몽골 한 주 동안 어떤 작은 선함도 없던 저의 더럽고 추악한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했던 무수한 생각과 마음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정말 부끄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바랐고 채워지지 않아서 낙심한 제가 너무 염치 없고 미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무수하게 많은 저로 차 있었고 저의 의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큰 죄인에게일수록 채워지는 십자가 사랑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조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는 선교를 감당했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번 일정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입은 것뿐이지 저희에게 선한 이유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같이 기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쓸 것을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직접 갈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비전을 보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그 마음을 분명히 주님이 아시리라 믿고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의 이런 간증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이자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가영입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처음 가는 선교여행이어서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고 느꼈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개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골 선교 모임 중에 개인 경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께서 주변에서 후원자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진과 같이 제가 선교 기도 후원 카드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제가 여기저기 보내지 않고 그냥 설정만 해두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후원을 요청할 분이 많지 않아서 가족들에게만 후원을 요청을 하고 또 후원자의 기도는 계속했지만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두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몽골에 가는 당일 아침까지도 우리 교회 밖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후원이 들어왔고 저는 총 12명의 후원을 받아서 필요로 했던 금액 그 이상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명의 후원자 덕분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 부족함 없이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이 닿아지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목사님이 살짝 이야기하셨던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아가페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후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성경학교 기간 동안 어떤 것이 가장 감사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던 중 성경학교 둘째 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교회 건물 안과 밖에서 많은 아이들이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던 그 모습과 분위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오병이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기진할 때에 작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했던 오병이어 사건, 그것에 이어서 새로운 관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까 걱정했는데 저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채워짐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첫째 날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아가페 교회로 찾아와서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놀아주고 먹일까 내심 걱정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아이들이 왔다는 것이 참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줄 음식과 선물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넘치는 채워짐은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시고 행하신 일이시며 또한 몽골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감당되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목사님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갔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섬김과 후원이 곧 오병이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현장에서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아가페 교회에 온 많은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을 나누어 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한 저희 드림 몽골 팀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으로 한 어린아이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의 확장입니다. 아가페 교회에서 있는 동안 대화도 통하지 않던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웃으며 기쁘게 맞아주고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안아주었고 저도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매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가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아가페 교회에서의 섬김과 사역의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서 1, 2년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자주 아가페 교회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 선교를 경험한 후 저에게 선교라는 것이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선교에서 더 가고 싶은, 꼭 가야 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번 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아프리카 교회 재건축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열려짐을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과 몽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필리핀 등 여러 선교지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교를 다녀오지 못하셨거나 보내는 선교로 감당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꼭 가는 선교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스스로 죽기를 자청할 만큼 마음이 무너졌던, 또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사역은 아주 감사하고 나름 만족스러울 만큼 감당했지만, 또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또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에는 아마 나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또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감사로 고백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하게 됐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고,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서 마치 물고기나 떡의 일부분, 아주 작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었음에 감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감사한 부분이었고, 무리지어 먹는 모습이 혹여 당시에 말씀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의 무리, 또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기쁨,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왜냐하면 끊이지 않는 공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역도 끊이지 않는 공급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 중심의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한 부분에서 말씀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목이나 본문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본문을 좀 미리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지칭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교회라고 단언하면서 감격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만이라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16절까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씀과 16절에서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는 말씀들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또 주님 닮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를 닮음 속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그리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리고 그 닮음의 삶과 사역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을 보고 자기를 본받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만큼, 사실은 그러한 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 말씀은 교회와 관련한 말씀인데, 그 속에서 예수 닮음의 의미를 13절 한 절에서만 세 가지로 찾아보고요, 그리고 1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을 나눠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말씀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안다는 말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를 믿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만큼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주님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오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내 삶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어적인 측면에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또 예수님의 거룩함 내지는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452장을 부르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내용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바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풍요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곧 믿음으로 자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를 향하게 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끌어오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바는 뭐예요?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였죠. 조금 전에 우리가 후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 일행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아마 모일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후원을 받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다 준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후원자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내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동안 나를 후원해 준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후원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단 전제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는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측면의 후원은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요청할 일은 없다는 거죠. 다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관심 있고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한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누가 간다고 하면 다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가지 못해서 다음 기회를 나름의 약속만 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몽골 선교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그 기간에 사역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충분히 감당되어짐을 보게 하셨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래서 아는 만큼 닮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심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닮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범주와 더불어 그분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무의 가지란 그 나무의 구루터기, 뿌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며 같은 수액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지체는 머리와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갖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본성과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뼈가 될 때 그들은 한 영이 되어 한 영으로 산다. 이제 그들 안에 사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소유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그래서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사랑,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그분의 겸손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 안에 겸손이 담겨지고 내 안에 사랑이 소유되고 내 속에 거룩함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의 그렇게 성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누가 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대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그들 안에 사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소유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보여지고 생명이 보여지고 사랑이 보여지고 그 겸손이 보여지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드러나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음이에요. 자, 자람을 생각해 봅니다. 자람은 성장이죠. 점점 커간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고 더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갓난아이가 젖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혹은 젖을 먹지 못해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갓난아이는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커감은 성도수가 많아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의 풍성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로서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가 우리의 성장이요 우리의 자라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키가,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주님 닮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더욱더 자라고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람은 곧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장의 끝은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말한다면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출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더디될 수 없음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닮아가도 다 닮을 수 없음인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완전하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성장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자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아는 것으로 자랄 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휩쓸리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교훈이 성경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 또는 이것이 참된 교훈이 되고 있고 내가 세상에 이런 말에 도전이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진리, 권위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을 갈급해 하는 것, 갈망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은 말씀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합니다. 주보속지에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그리고 시편 42편을 표현했는데 실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다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급함의 결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들은 공허함으로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메마름 때문에 갈급해하지 않았어요. 만족함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족하고 없어서 갈급해한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한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갈급해했고 그렇게 갈급해한 그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영적인 곤고함에 있을 때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셨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을 목말라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의 갈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갈증으로 가득 찬 그 영혼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몸이 자라게 함처럼 그에게까지 자라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당당히 예수 닮음의 삶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본문의 말씀은 교회와 관련한 부분에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이 예수님 닮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이것은 주님의 원하심이고 주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갈라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6절 말씀대로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지도록 연합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마른 뼈들이 연합되어지고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해 나간다면 결합된다면 우리는 큰 군대가 될 것이고 큰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닮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 닮음의 삶을 통해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또 주님을 아는 지혜 속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주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의 일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 닮음이, 예수 닮음이 세상의 증거로 나타나지게 하시고 그 닮음 속에 나타나는 삶과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